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메타버스 시대 속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두 편이 있는데 좀 두 편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21개 관측소에서 측정한 평균 해수면 상승폭은 9.36cm입니다. 이 가운데 울릉도는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17.52cm나 상승했고 포항도 전국에서 세 번째인 15.03cm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가덕도와 금운도 순이었습니다. 또 해수면 연평균 상승폭도 울릉도가 5.34mm로 가장 높았고 포항도 1년에 5.01mm씩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다 해양환경공단의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터를 통해 본 전망은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2050년에 해수면이 0.4m 상승하고 2100년이면 1.1m 상승해 여의도의 173배나 되는 면적이 침수돼 사라지고 37,000여 명이 침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면 상승폭이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동해 바다 쪽에는 이 해안 침식이 심각한 것 같고 그냥 이대로 그냥 추세대로 그냥 가면 2100년도 가면 1.1m 해수면이 상승이 돼요. 1.1m 상승이 되면 여의도 면적의 172배 국토가 물속에 잠긴다. 이렇게 지금 해양환경공단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후 변화에 대한 정말 경각심을 다시 한번 저도 되새기게 되고요.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 중립 로드맵 저희가 지금 현재 수립 중인데 잘 준비해서 특히 경북은 2050년에 여의도의 2.23배 면적이 침수되고 2100년에는 침수 면적이 여의도의 4.36배인 12.63제곱킬로미터에 침수 인구도 19,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침수 인구만 보면 강원도보다 10배 이상, 전국에서 두 번째인 전남의 7,300여 명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실현되면 경북의 침수 면적과 인구가 30% 이상 다음 영상 감소할 바로 것으로 전망돼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소개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현실을 초월하다의 메타와 세계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현실을 초월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상현실 조회를 시도하고 있는 메타버스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여 오늘 영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리얼철치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조회를 보면서 앞으로 메타버스의 조회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오큘러스 퀘스트 2나 밸브 인덱스 같은 VR 헤드셋을 사용해 아티스페이스 VR이라고 불리는 가상현실 소셜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메신저인 디스코드에서 소그룹 모임과 일로
기도 예배 일정을 받아 정해진 시간에 접촉해서 모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먼저 목사님의 교회 소식 나눔을 듣습니다. 광고 시간이 끝나면 찬양을 함께 영상으로 아바타 시청합니다. 목사예요. 찬양이 전체 화면이 아니라 아주 조악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구조는 이미 4세대에게 익숙한 포맷입니다.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을 받는 3인칭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도 영화를 다 같이 모여서 보는 무비 나이트 이벤트를 개최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포맷으로 찬양 영상을 3인칭 시점에서 보지만 다른 사람들도 찬양을 듣는 것을 볼 수 있기에 공동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설교가 시작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도 다양한 경험을 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우주 안에 있는 느낌이 드는 방에 모여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저렇게 7절은 예배 다음 드리는 방으로 거죠. 다 같이 함께 이동하는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언급되기 때문에 환경 자체를 노아의 방주처럼 시청각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참여한 느낌이 들도록 유도하고 시청각적인 효과와 함께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줌이나 유튜브 같은 화면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을 뛰어넘어 의사소통과 참여 느낌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삭부터 모세까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방에서 모입니다. 아기 모세가 나일강 따라 떠내려오는 모습을 직접 보고 되게 만질 좋아 수도 보이는 것 있으며 같아요. 26절에서의 이집트의 보물을 묘사하는 보물상자와 피라미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피 뿌리는 의식을 행했던 문 앞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어 29절은 홍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치 홍해를 건넌 것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리고성, 다니엘의 사자굴, 칼과 방패, 무덤, 감옥, 산과 동굴 등 시각적인 소품이 있습니다. 또한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늘에서 다 같이 모여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을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이 각기 다른 공간과 가상 소품으로 각자가 체험하는 것은 마치 앞으로 놀이동산에 발전할 온것 가상현실 교회와 메타버스 교회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메타버스에 익숙할 차세대를 위해 이런 잠재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우리 근처에 와 있습니다. 마치 유튜브를 활용하는 그리스도인 위에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발전한 것 같이 가상현실 세계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그래픽 도구를 발빠르게 개발 중이니 앞으로 가상현실이 대중화가 되었을 때 많은 가상현실 교회와 더 나아가 메타버스 교회가 세워져서 전 세계 기독교인이 주류의 장이 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두 영상을 좀 길지만 두 편에 대해서 왜 보여드렸냐면 자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오는데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큰 환란이 오는 것은 무료에 대한 것이 옵니다. 오늘날 여기 데이터를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총신 신학 있을 때 부전공으로 뭐냐면 생태 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제가 신학을 전공한 지도 한 지도 20년 지금 33살 몇 년이에요? 17년 정도가 된 건데 그 전에도 이 환란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일어나는 데이터의 물의 양을 따져보니까 그때 데이터가 다 틀려버렸어요. 그때 데이터는 지금 수준에 올 거라고 전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뭐가? 해수면의 상승이. 2100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속도로 가다가 남극과 북극의 기준점이 되는 빙하가 거의 녹기 시작인데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천천히 무너지고 급속도로 무너지는 속도로 다 녹게 되면 100년이라고 하지만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면은 여러분들이 충격받을까봐 10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도 충격인데 더 빨리 얘기하면 충격이 될까봐. 근데 정확한 데이터를 따지면 20년 뒤부터 난리가 시작됩니다. 어떤 난리가 되냐? 물난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난리야? 지금 인도네시아는 벌써 수도를 옮겼죠. 잠겨가지고 도시 전체를 옮겨버렸어요. 물에 잠겼어요. 아예 그냥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잠겨버렸어요. 여러분들 동해안 이번에 여름 휴가철 한번 가보실래요? 동해안에 그 에메랄드 같은 옛날에 이쁜 모래사장 다 없어진 거 아시죠? 삼척이면 뭐며 거기 다 절벽됐어요. 지금요 조금만 하면 도로가 다 무너지고 그 앞에 상가들 있죠. 집 있는 거 다 무너져요. 거기 지금 바리케이트 다 쳐놨어요. 흉물이에요, 흉물. 동해안 가면. 자, 이런 속도로 2020년도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대환란이 공황이 오냐면요.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은 잠기기 시작해요. 물난리가 되는 거야. 살지를 못해요.
왜? 비만 오면 잠기는 거예요. 철렁이면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럼 인천 어떻게 돼요? 잠기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먼저 잠긴 줄 아세요? 송도. 우리 인천에서 돈 이렇게 해서 집 산다고 해가지고 돈 다 대출 받아서 송도 엄청 갔죠? 처음으로 잠기는 것이 송도예요. 그 다음에 어디 잠기죠? 인천공항이 잠겨요. 대공항이 옵니다. 대공항이. 언제? 20년 뒤에. 제 말이 틀린가 보세요. 저는 17년 전부터 이 생태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데이터가요. 하루가 다르게 생태신학자나 모든 이것을 연구하는 해양 학자나 하루하루 달라지는 데이터가 너무 이게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올라간대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아니까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석탄을 떼지 말고 그런 거 떼지 말고 경유, 석유 다 버리고 전기, 수소, 친환경, 태양력, 풍력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거죠. 전 세계가. 왜요? 이게 온 인류를 덮을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자기가 국익을 위해서 석탄 안 떼면 경제가 무너져요. 지금 우리나라 뭐 석탄을 줄이는 줄 아세요? 더 떼고 있어요. 중국이요? 말도 못하게 떼고 있어요. 안 멈추고 있어요. 더 많이 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20년 뒤에. 그려보세요. 20년 뒤면. 대환란이 옵니다. 경제가 다 무너지고요. 해안가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내륙으로 가요. 높은 데로 올라가고 이러는 거야. 그때는 막 신학적으로 이건 하나님 심판이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낳은 결과가 된다는 거야. 20년 뒤입니다. 20년 먼 거 같죠? 내 아이가요. 시온이 보니까요. 청년이에요. 청년. 한참 살아야 되는 나이에 대공황을 맞이해요. 이게 우리나라 문제냐? 아니 전 세계적으로 다 덮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파급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냐? 해안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수도권으로 모든 게 집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도권 서울 그 경기 지역 있는 데는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왜냐면 거기로 가야 되니까 물 안 덤빈 데로. 뭐 지금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20년이니까 막 사람들이 잘 못 듣는데 저는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식량난이 엄청나게 고인플레이션이 됩니다. 말 그대로 소금도 금값이 되는 거예요. 금값이. 왜요? 내년에 일본에서 방사능 그거 요 터트린다고 그러죠? 뭐부터 올라가는 줄 아세요? 소금이에요. 옛날에 그죠? 야, 이게 소금이 금값이다 그러잖아요. 바닷물이 방사능으로 전 세계가 다 오염돼요. 그러니까요, 소금이 천정부지 올라가. 이게 나중에 보세요. 제가 이거 다 제가 응답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응답 받고 선포한 거 다 이루어지고 있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번에 경제 대공황, 식량 전쟁 터진다고 그랬었죠. 터졌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이게 육체적으로 고난의 때를 주는 거예요. 엄청난 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또 일어나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이번에 나사에서 우리나라 부산에다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전 세계 최초로 해양 부유 도시를 만들어요. 부산에다가. 나사에서 주최해가지고요. 최초로. 왜요? 해수면이 올라와 지구가 이 땅덩어리가 다 덮일 걸 아니까 이제 뭘 개발하느냐? 부유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물 위에 뜨는 해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 거기에다가 지금 개최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국가마다 다른 게 있는데 우리는 물속으로 짓겠다 해서 우리나라는 또 물속에다가 그러니까 밑으로 해저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이게 계획안이 지금 해안가에 있는 계획안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것을 이해타산해 보면 이게 지하로 해수면 밑으로 안전하게 하겠다는 건 너무 실효성이 없고 과학적으로 너무나도 딸리기 때문에 부유 쪽으로 가자 해서 이 투자를 부유 쪽으로 지금 천천히 하고 있어요. 먼저 띄우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부산에서 그게 뜨면요. 기하급수적으로 동해하고 거기 다 만들어요. 그게 도시가 그렇게 바뀌어요. 세상이 바뀝니다. 20년 안에. 제가 이게 나중에 보세요. 제가 처음으로 말하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건 다 무너져요. 교회 살아있을 것 같죠? 다 무너집니다.
사랑의 교회가 예전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메타버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메타버스 준비해야 된다. 왜 준비할까요? MZ 세대 지금 얘기하면 우리 애기들 있죠. 어떻게 보면 이 핸드폰 게임이나 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진 MZ 세대 그 이하에 있는 세대들. 얘네들은요. 이 아까 이 영상을 볼 때 눈이 탁탁탁 터졌을 거예요. 왜냐면 그걸 경험하고 사는 애들이에요. 교회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 가보세요. 애들이요. 비율이 완전히 떨어져요. 애들이 안 나와요. 목사 자식도 안 나오고요. 다 안 나와요. 근데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근데 여기다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무너지죠. 왜요? MZ 세대는 아까 놀이동산처럼 교회를 나온다 해서 재밌게 나오죠. 근데 거기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없어. 왜 없어요? 모든 게 디지털이야. 온라인 예배 우리 드려보셨죠? 코로나 때. 결과가 어때요?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아니죠. 다 죽은 거예요. 그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틀어놓고 예배한다고 틀어놓고 밥하고 전화하고 뭐하고 그러다 또 앉아있고 축도 안 해 아멘 이게 예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어떤 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피땀 흘리면서 거기에서 같이 동역하면서 그걸 기도로 세우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메타버스 아까 보셨죠? 그게 뭐예요? 그냥 프로그래머가 여기다가 십자가 여기다가 뭐 의자 이거 놔둔 다음에 와라 문 열어놓으면 오픈해버리면은 애들이 아바타 만들어 놓고 뚜두두 오는 거예요. 집에서 이러고 보고 쓰고 이러면서. 이게 무슨 교회야? 그걸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왜? 애들은 다 저기 가니까 메타버스로 가니까. 그걸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걸 만들어서 애들을 붙잡아다가 여기와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가상 공간에 아바타가 목사가 서서 설교하는 거에서 애들을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붙잡아야겠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더 오히려 죽는 일이에요. 예배는요 대면이에요. 얼굴을 마주대고 영적으로 받은 것을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로 보면은 아이들은 놀이 문화라고 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영성으로 놀이를 하는 거예요. 놀이예요. 교회가 놀러 오는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디지털 놀이 문화로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도 안 일어나는데. 이런 대면 예배 통해서도 성도가 깨어지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십자가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불이 꺼지고 지금도 죽어가는데 메타버스 시대를 열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줘서 그 아이들 놀이동산 같이 영적으로 키워서 애들을 어떻게든 교회 출석시키겠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오히려 더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 세대, 이 지금 우리 어머님, 부모님 되는 세대, 메타버스 시대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게 오겠어? 그게 뭐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메타버스는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예요. 애플의 창시자, 삼성전자, LG전자, 우리나라 국책사업, 미국의 모든 사업 그게 뭔지 아세요? 메타버스예요. 자, 메타버스가 뭐예요? 그럼 다시 결론 내면 하나를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 하나의 언어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애들 영어 공부시키고 한문 공부시키죠. 메타버스 시대가 가면요 공부시킬 필요 없어요. 왜요? 여기다가요 하나만 딱 끼든지 뭔가 하나 장치 조그만 거 하나 만드는데 그게 다 통역을 다 해버려요. 근데 뭐하러 영어를 배워요? 내가 한국말 하면 걔는 알아들어서 영어를 하고 영어 들은 거 한국말로 해서 바로 통역이 되는데 언어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메타버스가 가상 공간 안에서.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메타버스 교회를 만들었어. 가상 공간에서 그 서버를 열었어. 들어오세요. 그러면 해외에서도 무지하게 들어오겠죠. 외국 사람들도 들으라고.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야 너무 좋아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지만 결과적으로는 메타버스는 영적으로는 타락이요 영적으로는 다 죽는 일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왜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직접 친히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은 내가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만물의 살아계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정말 핑계치 못하도록 만물을 만들었는데 메타버스가 뭐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그러니까요. 이 우주 세계에 있는 우리가 공간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로 아이들과 성도들이 나중에 저기로 쑥 들어가더라 이렇게 하니까
온라인 예배처럼 코로나 때처럼 쭉 들어가더라 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간 안에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놓는 인간 인본주의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보는 거는 20년 안입니다. 길으면. 짧으면 10년 안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기계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아까 보면 고글이 VR 기계가 이랬잖아요. 아니요, 이러지 않아요. 나중에 제대로 된 세대가 보면 이걸 못 껴요. 아주 안경처럼 조그마든지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요. 누구라도 딱 끼고 할 수 있게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 걸마 그러겠어? 다 해요. 왜요?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온라인 예배. 수많은 사람이, 그죠?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 그때 어떻게 됐어요? 1만 교회, 우리나라 1만 교회가 무너졌고, 그래서 1만 교회가 무너졌고, 또 성도가 130만 성도가 사라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디 간지 몰라요. 그분들 지금. 근데 지금도 그때 온라인 예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려요. 안 나와요, 교회.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통계적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 나와요. 어제 탐방간 그 대안학교에서도요. 코로나 때 학부모님들 그분들이 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용인 그 좀 지역이 좀 괜찮은 지역에서 부모들이 다 보니까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인데 그래도 그 대안학교에서 아이들 살리겠다고 오라고 학부모 교회 하면 막 50명씩 왔었어요. 근데 제가 탐방 갔을 때 20명 조금 채 안 돼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다 그만두겠다고 이런 거예요. 왜요? 코로나가 풀리니까 이제 일이 많잖아요. 약속도 많고 사회생활 그러니까 뭐 누구도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언어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언어를 하나를 만들어요. 왜 언어를 하나를 만들까? 얘네들이 흩어지기 싫으니까. 이제 옛날에 그 아픈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살고자 언어를 하나가 되어져서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어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두려움과 아픔과 그런 상처는 뭘까 했더니 옛날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음란함에 이거를 쓸어버리게 해서 뭘 했어요? 비를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뭐예요? 너 방주 지어라. 내가 이 시대를 아예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가족은 아무도 모를 때 노아의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해서. 그러니까 뭐 비올 거라고 누가 생각해? 제가 얘기해도 나중에 20년 뒤에 오겠어? 이럴 수 있겠죠. 뭐 저 노아가 아니지만.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방주가 딱 완성되자마자 비가 그때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쉬지 않고. 온 지면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노아의 가족이 살아나 번성하고 번성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또 이런 시대를 또 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탑을 높게 쌓자. 물로 쓰러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노아의 심판이 그 물의 때 그 노아 때 그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언약을 했고 무지개를 띄워줬어요. 무지개를. 그걸 뭐냐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약속을 해줬죠.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언약을 믿지 않고 자기 살 길을 또 여는 거예요. 야, 그거 나는 안 믿어. 야, 우리가 뜻을 합쳐서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분명히 성경에는 산다라고 했어요. 심판의 때도.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아이, 그건 그거고 내가 살려면 뭐 이걸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는 안 믿고 내 안에 영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약속을 안 믿는 세대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믿으면 되는데 이들은 믿지 않고 어떻게 바벨탑을 쌓는 거야.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 예배하는 자를 통해 승리케 하시고 이기는 자를 만들겠다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때가 악해지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영적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살고 먹고 사는 길에 더 바쁘다라는 거예요. 밥의 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밥의 탑을 쌓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봐서 얘네들이 뭐하나 이렇게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려와서 보는 거예요. 너희들 뭐하냐?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때가 악함으로 또 어려워짐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기도는 안 하고 말씀은 잊지 않고 사는 길로 바쁜 거예요.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처럼 똑같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뭐하냐 이렇게 보는 거야. 파베타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 근데 이들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역청으로 더 견고하게 만들고 무너지지 말자, 더 이렇게 든든하게 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흩으시고 무너뜨려 버리시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먼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나의 인생 속에 들어서 너 뭐하냐 하면서 뭐야? 불어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은 영원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이 해수면이 올라오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 이 자연을 생태계를 깨트리면서 땅을 파가면서 건축물을 저감해 땅 투기하고 뭐하는 모든 욕심들이 낳은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자정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구는 이미 회복력이 없어요. 북극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탱하고 있는 그 중심축이 무너질까봐 지금 해양 생태학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거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우르르 다 무너집니다. 삐띵 무너지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순간에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한순간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내일일지 1년일지 3년일지 5년일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대공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에 아니 올 후반기부터 내년에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된다고. 진짜 고난은 이제 후반기에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가 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전쟁은 또 일어납니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신앙으로 있지 않으면요 이제는 종말로 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아무도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걸 준비하지 않을 때 우리 하늘영광교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준비해라. 이 차세대를 위하여 이 아이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너희들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야. 저는 그거에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서원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한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락이. 그냥 오랜만에 연락 온 분이 인사를 나다가 어떻게 지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돕는 거예요. 네, 돕겠다. 협력자로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 하늘영광교회 3년 5년 줬어요. 3년 5년. 이게 3년 5년 뭐냐? 3년 5년 안에 많은 변화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3년 5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제가 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겁니다. 땅을 주실 거예요. 넓은 땅을 주실 거예요. 거기 땅 안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마지막 때에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교회를 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진을 보여준 걸 보면 동물과 식물과 학교와 교회가 그 자연 속에서 같이 모든 것을 아이들이 양육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주다는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대환란을 당할 때. 우리 교회는 어디요?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오늘 말씀드린 거는 몸으로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속히 그날이 왔다. 준비하라는 거야. 준비하지 않고 그날을 맞이하면은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원을 감축한다고 그러죠. 지금 인원을 감축한대요. 모든 기업이 적자고, 우리나라 아시죠? 부도율, 지금 부도율이 지금 거의 무너진 거 아시죠? 후반기에 내년 초에 기업들 다 연쇄 부도납니다. 지금. 그리고 중소기업, 작은 기업 다 부도났고요. 이미 IMF 그 이상의 파장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적자로 지금이 우리나라 그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IMF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되어져 있어요. 이상하지 않을 정도. IMF 그렇게 왔잖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뉴스가 빵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때요?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막 한강 가가지고 막 스스로 막 자살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건실했던 기업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한순간에. 연쇄부도거든요. 부품 공장이 부도가 나면요, 위로 올라가는 기업들 다 부도 나는 거야. 공급을 못 받으니까. 부채율이 올라가고 그걸 갚아야 되는데 금리는 올라가져 있고 부채는 많고 무너지는 거야.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우리 안에 먼저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육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붙잡아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노회에서, 우리 총회에서도요, 백석 대신 총회에서도 이번에 세미나를 크게 옵니다. 무슨 세미나인 줄 아세요? 메타버스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메타버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배척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인구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대로 가다가 먼저 멸종하는 나라, 사라지는 나라라고 얘기하죠. 인구 증가율이 아예 멈춰버렸죠. 마이너스로. 급감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다 없어져요. 자, 지방에 있는 학교가 없어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학원이 없어지겠죠. 학원이 부도나가 있겠죠. 그러면 빚내서 가게 없고 다 하는 사람들 다 부도예요. 기업 부도나죠. 학교 부도나죠. 학원 부도나죠. 개인 부도나죠. 이게 옵니다. 어떻게 와요? 이제 와요. 점점점 와요. 점점점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라 점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이제 터졌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뭐 적금을 들여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을 안 무너뜨리니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왔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이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 역할을 하는 것,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 먼저는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바벨탑 그걸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게 이대로 이루어졌는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찾으라. 그럼 살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끝까지 누가 뭐래도 너는 붙잡고 있어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왔다 지나가고 너는 요동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비전을 붙잡아라.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얕은 자는 바람의 물결에 요동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요동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휘말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휘말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 혹시 그 PPT에 그 목사 그림 있나요? PPT에 제가 하나 요거 하나 이제 제가 넣어놨구나. 제가 집사님한테 안 드린 그건데 아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미래 목사예요. 지금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일본에서 사람 피부하고 똑같은 거를 이번에 개발을 했어요. 인조 피부를 똑같은 걸 사람하고 탄력성 있는 거를. 그래서 이게 지금은 좀 투박해 보이고 좀 약간 웃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해서 매끈하게 사람 모양으로 되고 거기다가 피부를 입히고 이 사람이 나중에 메타버스 때는 로봇가 여기에서 똑같이 로봇가 아닌 것 같은 인공지능이 설교를 하고 여기서 축도를 하고 교회 성도들이 남으면 거기다가 안수를 하고 다 이렇게 상담을 다 합니다. 로봇가. 왜요? 목사들은 좀 그렇잖아요. 좀 뭐랄까요?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좀 사람인지라 이게 좀 치우치잖아요. 목회도. 근데 이 목사는요. 로봇으로 만든 목사는 치우치지 않아요. 올바른 말씀만 딱 하고 상담하는 원리, 건강한 원리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 자기에게 얘기한 것이 누설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이 사람의 육신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와서 상담하겠어요? 아니면은 속 시원하게 말해도 다 똑같이 똑같은 언어에 더 자상한 그 목소리의 톤을 만들어서 입력한 로봇가 얘기하는 그거를 사람처럼 받아들이 이 로봇한테 가겠어요. 제가 볼 때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시대는 미래적인 시대는. 이게 뭐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대로 뿌려야 되는 것인데 기도가. 여기는 그냥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먼 미래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기로 간다니까요.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자,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자, 다음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아까 요게 제가 넣어서 이게 이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넓은 땅을 주시고 그 안에 동식물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있게 하시고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요즘 이단들이 저런 신앙의 공동체에서 산속에다가 저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이상한 일들을 착취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 메타버스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이런 자연 속으로 오히려 디지털 문화를 거슬러서 오히려 자연 속으로 반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영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 속에 하나의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 자연 속에다가 교회를 짓고 거기서 흙을 밟고 풀 냄새를 맡으며 오히려 역행하여 저런 교회를 세워야만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로. 저는 절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는 디지털 문화, 뭐 이런 메타버스 문화 이런 가지가 우리를 뭐 전혀 부담 없게 다가오고 편리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은 거기로 들어가선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러면 안 돼. 죽는 거예요. 거기엔 영이 없어요. 아이들이 거기에 몰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런 곳에서 말씀을 준비시켜야 되는 교회는 자연 속에서.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영적인 바벨탑을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적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정말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타버스 시대 속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디를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없고 지금 먼 미래같이 느껴지는 것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말씀이고 또 그렇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곧 시기에 닥칠 미래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환란이요.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두운 시대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할 때 세상이 비가 안 오매 믿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 속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묵묵히 노아의 그 방주를 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고 의심하는 시대이나, 그러나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교회와 그러한 차세대를 살릴 수 있는 대안학교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그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준비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바벨탑과 같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소견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하늘영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